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죄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이며 나는 이 편지와 결혼을 하였다. 이 책은 나의 캐더린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오늘 서론적인 부분 말씀으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서의 원래 이 제목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갈라디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하나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45년에서 46년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가, 그 목적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 다시 말해서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가르침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것을 향하여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보낸 이 갈라디아서 지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잠깐 지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5월 초에 저희가 터키 선교지를 방문하죠. 바로 거기가 터키 지역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이쪽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수신한 지역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특히 터키 지역에서 있는 이 북쪽 지역이 이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 거기에서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대베, 안디옥, 이구원, 이러한 몇 군데의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3차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제1차 선교, 다시 말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돌아오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1차 지역을 돌았던 지역과 더불어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와 이런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지역 다시 1차 지역에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다른 몇 군데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터키를 가는 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이쪽 지역에 있죠. 그래서 좀 더 북쪽에 떨어진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안디옥 이런 지역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서성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종교주의가 당연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는 더욱 정금과 같이 빛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복음과 비교를 하여서 우리는 그 복음에서 과연 무엇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며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다 복음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목회자도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종교다운주의가 만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 홍수같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란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은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를 친히 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를 체험한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도는 예수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를 친히 보았으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여 그것이 증인된 자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가진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바로 12사도와 사도 바울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사도의 직책과 직임이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자이며 거짓의 교사들이며 사단의 하수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장차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지옥에 던져서 심판을 받을 악한 자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었던 이 특별한 능력은 선지자와 사도직의 종결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은사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른 복음의 한 줄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점점점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단의 이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표적과 이적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며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결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리,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능력이다, 오직 은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뒤에 더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강한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저주를 받는다 말의 원뜻을 보면은,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위에 놓여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위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저주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심판은 장차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서만 찾아보면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과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는 이 말씀과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외에 우리는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만 찾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참된 복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바로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냐면 바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찾아왔기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저 감옥에 있는 살인전을 저지르며 간음을 저지르며 사기를 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보다는 나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나는 간음하지 않으며 나는 사기를 치지 않으며 라고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악취가 쏟아나오는 부패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에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는 의인인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가르치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 전에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얼굴에 침을 베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벗기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그런 모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다른 복음이 뭐냐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변장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설교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문, 그 길을 찾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로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의 길이 넓고 대로가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배신과 또한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믿음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본성 자체에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타락합니다. 그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디 성이 어디십니까? 아, 예, 저는 김씨입니다. 아, 예, 저는 이씨입니다. 아, 저는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가문입니다. 말을 합니다. 사실 뭐 뼈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뼈가 있죠. 뼈대가 있죠. 뼈대 없는 집안은 문어가 뼈대가 없죠? 다 문어 집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뼈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왕족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늘 자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천재입니다. 석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자기가 가진 이런 모든 잘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부터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는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것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참된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다른 복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바로 목회자들이 복음을 많이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지옥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간증 아닌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제가 3년 전에 1년 동안 제 서재 앞에서 책을 보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1년 동안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 앞서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설교를 했는가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설교를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강제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칼럼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덕담, 이런 것을 전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과 죄인과 의인과 지옥과 회개와 거룩과 성화와 경건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출세합니다. 이런 것을 전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개혁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40분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강제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1시간 넘게 2시간의 설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드워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가지고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을 때에 그것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착각을 하고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눈앞에 다가와서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내용이 40분 내용이지만 그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도들을 진정시키느라고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2시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들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내가 지금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애통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고 참된 복음을 듣는 자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교리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체험들,
예언이나 입신이나 쓰러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왜 사람이 모입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삼중 축복, 오중 축복, 성도가 무슨 짓을 해도 악을 행해도 사기를 쳐도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왜? 성도들이 원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성도들이 성경을 더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에 기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기에 세속의 축복만을 원할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이 참된 은혜를 모르며 참된 복음을 모르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를 좋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좋아하며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거짓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오늘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